예,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시는 주님, 오늘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기를 원하고, 또 이 조국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곳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며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늘 문을 여는 자들이 나오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계산 순복음교회에 그 애나골의 모임에 여러 번 이렇게 와서 또 집회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제가 오늘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듣게 되죠.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 믿음생활 하는데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제 십자가는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제 십자가는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어떤 게 십자가입니까?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꼭 참고 가는 게 믿음이 있는 자의 태도다. 내가 이것을 꼭 참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자의 태도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한 이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는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5년 동안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통해서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리가 아니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집도 주고, 또 좋은 차도 주고, 또 먹을 것도 다 챙겨주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막강한 권력이 사적으로 이용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그 주신 우리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육을 가지고 여러분 산다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여러분 결과적으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특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인이요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군인이 군대 왜 갑니까? 왜 가죠 여러분? 나라를 지키러 가죠. 그럼 그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에는 2년 동안 내가 나라를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인이 여러분 나라를 지키러 갔는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없고 거기서 어떻게든 잘 피해가지고 내 몸을 잘 보존하다가 나오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나라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는데 이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내 손끝 하나 다치지 않는 게 이 군인의 군대에 간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군인이 여러분 군인으로서 지금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존재를 어떤 존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로암이거든요. 실로암. 실로암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실로 암적인 존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군대를 갔는데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여기에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그 군대 안에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국가 이런 지도자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 모든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쓰겠다. 그러면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놓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엄청난 영적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내 유익을 추구하며 산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모든 이유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한 내 잘됨을 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40일 금식 기도가 되었건 1000번째 여러분 교회가 되었건 어떠한 예배 형태가 되었건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괴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현수막을 걸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막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터인데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들이 수능 시험 1점, 2점, 3점 더 잘 받게 되는 게 주님의 이유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여러분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또 잘못된 신학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는 내 중심적인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이유, 내가 헌금하는 이유, 내가 헌신하는 모든 이유가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모세는요 구약시대 때 인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성경하면 여러분 신약, 구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막 여러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66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또 예언서, 역사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면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가운데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증명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신약 구약 딱 나눠가지고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오늘날은 신약 약속이니까 그렇게 잘못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기도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광화문에서 뭐 10만 명이 2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야 오늘 너가 너의 영혼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다시 기회를 줄게. 그렇게 오늘 밤에 찾아오셔서 질문한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예 주님 제 영혼을 취하셔서라도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주님께서 오셔서 야 너의 영혼을 나에게 주면 내가 오늘 북한의 영적인 오늘 통일의 문 열어줄게. 일본 땅에 부흥을 허락해 줄게. 이스라엘의 생기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게. 그렇게 할 때 예 주님 제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음부로 데려가십시오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앞에 내 생명조차도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조차도 드러낼 만큼의 주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생각했던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킹덤은 여러분 확장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모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본부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자기 십자가.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고통받는데 그걸 꾹 참고 있는 게 여러분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닌 내 생명까지도, 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예 하고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는 자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나오기 시작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벌써 작년 5월달이니까 5월달이었으니까 1년 한 4, 5개월 전에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강남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강남에 이렇게 조그마한 지하 2층에 이 장소를 얻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심장이 깨어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제가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야, 뭐 이 강남의 지하 2층에 담배 냄새가 자욱한 이 공간에서 뭐 기도를 하듯 무슨 영적인 변화가 있겠는가, 또 무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흥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착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 강남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차도 안 되고 이 뭐 험난한 이 곳에서 있어야 되나? 여러분 강남이요 살아남기가 만만치가 않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굵직굵직한 교회들 다 죽어 나가잖아요. 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어져서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 강남 땅에 어떻게 우리가 버티라고 주님 보내셨나 참 힘든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 노예는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노예는요 꿈을 안 꾸고 무슨 생각만 하느냐, 눈 뜨면서부터 하는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노예들은. 왜? 노예들은 꿈꾸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이 바벨론의 노예들은요 본인이 노예인조차를 모르고 스마트폰에서 매일 그 생각만 합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어디서 놀지? 이것만 계속 생각해요.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꿈꾸는 자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소망을, 내 꿈꾸는 것을, 뭐 나 좋은 대학 보내게 해달라는 것을, 내가 건강하게 제대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입술로 대언하기 시작을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강남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드는 겁니다. 그런 비전이 보여요. 이 땅에 심장이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심장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데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너가 이 심장이 뛰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할 때 온 조국 땅에 도시마다, 고을마다, 마을마다 기도하는 심장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심장들이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고, 연결되기 시작해서 함께 뛰기 시작을 할 때 통일한국의 시대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제가 그 비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제가 갖게 되니까 이게 막 심장이 쾅쾅 뛰기 시작을 하고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도 혼자 기도할 때는 눈을 감으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비전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파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년 5월달부터 강남에서 목요일날 오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를 정말 주시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또 그래서 주셨던 단어 이름이 오션 스프링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면 이런 물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물들이 여러분 많이 모이면 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줄기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됩니다. 근데 이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파도가 치죠. 큰 바람이 불면 태풍이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이 태풍이 오게 될 텐데,
이 작은 물방울, 여러분 시작은요, 바다가 되기 위한 시작은 작은 물방울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대단한 부흥, 대단한 역사, 대단한 영광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나 하나가 기도한다고 이 땅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나 하나가 남들은 다 개판으로 사는데 나 하나가 말씀 붙들고 산다고 이 좁은 땅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뭐 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 한 명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대단한 걸 여러분 하신 게 아니라 한 명을 불러내셨어요. 본토 아비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본토 아비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아 한 명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 땅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은 대단한 걸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을 불러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조국 땅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곳 가운데 단 한 명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분명하게 일치되어져 있는 내 꿈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분명하게 정렬되어져 있는 한 명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회복되어지고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내 열심, 내 종교적인 열심은요 또 다른 금송아지를 여러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 가운데 기독교 여러분 예수님을 비슷하게 모방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요 성실하게 종교 생활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고 북녘 땅을 놓고 기도하고 모든 걸 놓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러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금송아지가 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으로 임해야 돼요.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할 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뭐 비판하고 어떻게 촛불 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것은요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역사는 성경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년 강남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강남에 기도의 심장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 심장이 살아나면 도시마다 심장이 기도에 불이 붙을 것이다. 이게 연합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통일의 시작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통일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오겠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뭐 통일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을 오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통일이 임박하게 오고 있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뭘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통일 이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나라가 뭐 하야를 하자 뭐 마냐 뭐 탄핵을 하자 말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판인데 여러분 저희는 기도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여러분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 이유를 준비하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가 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보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만이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요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좌표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일본, 북한, 뭐 이슬람 이런 좌표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끝에 이 모든 좌표가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좋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최신형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워야지 목적지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지는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맵을 다운받아가지고 어디든지 찍으면 다 나오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신앙에 이 정말 좋은 걸 타고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요
정말 좋은 자기가 복음을 경험했다 그러는데 그게 바퀴가 없는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요. 바퀴가 없는 자전거. 바퀴가 없는 자전거인데 자기가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자전거가 바퀴가 없는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타가지고 그냥 앉아서 막 이렇게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자전거구나. 그리고 이게 자전거 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바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걸음도 못 나가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 소개받았을 때 자전거가 원래 바퀴가 없다고 소개를 받은 겁니다. 바퀴 빼버리고.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자전거 타고 맨날 제자리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놀러 갔는데 친구 집 갔는데 친구 집 자전거는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 하는데 30년, 40년 교회 생활 하는데 바퀴가 없는 자전거가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일 때부터 믿음 생활 왜 하느냐? 우리가 좀 복 받으려고. 믿음 생활 왜 하느냐? 나 잘 되려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 새끼 잘 키우려고. 왜 내가 기도하느냐? 좋은 대학 가려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안 다치려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 교회 잘 되려고.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주신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딱 보니까 그 사람은 바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어떤 목적이냐?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왜 금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게 뚫리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산상수훈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신명이 가난한 게 복이 아니잖아요. 바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바퀴 없는 사람들 자전거 타고 왔을 때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죽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실로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암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이 되면요 나중에 특권 받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자들이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요 소수만 모여도요 임재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잘하라고 능력 주시는 거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갖고 있으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죽음으로 온 이방인을 통해서, 온 이방인이 다시 유대인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복음을 흘러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딱 시작해서 나 혼자만 갖고 축복받을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지구 전체를 진동할 만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모인다고 100만 명이 모인다고 서울시청 앞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역사가 움직이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 소리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여러분 그냥 괴성이에요. 괴성.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계산당에 3명이 모였어도요 여러분 2명이 모였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연결된 자리에 모여서 주님하고 부르짖으면요 이 역사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진동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지 제가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시골에 터미널을 하나 사셨습니다. 시골에 버스 터미널을. 그래서 한 10몇억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사셨느냐 했더니 노후에 터미널에 이제 뭐 가게 임대도 주고 뭐 김밥집 임대도 주고 뭐 이것저것 임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임대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터미널을 하나 산 거예요. 딱 사고 났는데 2주 후에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터미널이 이사를 가기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이 2주 만에 다른 이제 이사를 가버립니다. 다른 데 새로 다 지어가지고. 그러면 이 터미널에 뭐 누가 임대를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버스가 안 오니까 이제 뭐 옛날 건물인데 이게 죽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건물을 계약하고 10몇억을 주고 산 게요. 토지 소유권은 없고 지상권만 산 거예요.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 10몇억을 주고 산 겁니다. 잘 모르고 이분이 법을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이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땅에 대한 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놨냐 오랫동안. 그래서 이 땅 사용료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마인데 그랬더니 매달 1,0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땅 사용료를. 여러분 이제 임대도 안 나가. 터미널 이사 가가지고. 그런데 매달 토지 사용료를 1,000만 원을 내야 돼. 여러분 이분이 이제 행복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슬프죠. 그래서 매달 1,000만 원을 여러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 토지 사용료를. 그래서 10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냈습니다. 쫙 냈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완전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맨날 1,000만 원 내야 되니까 매달. 그러다가 이제 이 땅 주인이 또 나타나가지고 10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다음 달 1,500만 원 더 토지 사용료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더 이상 1,500만 원 줄 만큼의 돈이 없어요. 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거 건물 그냥 잃어버리더라도 이제 더 이상 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이 변호사가 쭉 보더니 계약서를 다음 달부터 돈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 땅 주인인데 왜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랬더니 이 법률 조항을 딱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몇 항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 몇 년 후가 되면은 토지 사용권도 나중에 다음 그 사람이 살 때 자동으로 이 권한이 넘어가게 돼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땅 주인도 그걸 몰랐고 건물을 샀던 사람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제 법원에 이제 땅 주인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땅 주인이 무슨 얘기냐 땅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펄펄 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재판을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죠. 둘 다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근데 판사가 딱 나왔는데 이제 판사가 이 땅은 더 이상 돈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냈던 돈도 불법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다시 건물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써와가지고 읽으려고 왔어요. 왔는데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목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그래서 혼자 그냥 조용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망치 땅땅땅하고 이제 이비인후과 병원을 가버린 겁니다. 판사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판사가. 뭐라고 했는지. 그 판결문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판사가 조용하게 여러분 얘기하고 가도 이 판결문이 여러분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효력이 있죠? 효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을 알고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요. 그 아버지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크게 부르짖으나 작게 부르짖으나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건물 사신 분이 몰랐으면 여러분 법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불법으로 여러분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매달 불합리하게 1,000만 원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면요.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불법으로 들어와 있던 귀신들을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엉뚱하게 여러분 마귀들이 누르고 있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 여러분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여러분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구약에 7번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올수록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막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자만져고 하는 그 기도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회복되어진 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엄청난 기도와 예배의 역사를 일으킬 텐데, 구약 시대에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부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라. 역대하 29장 25절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약 4,000명, 또 여러분 스태프들을 4,000명, 뭐 도합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10,000명의 예배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국가에서. 지금은 치면 공무원을, 여러분 예배하는 공무원을 10,000명을 뽑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여러분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하게 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하게 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세션이 좋고 여러분 악기가 좋고 건반이 좋고 이 기술적인 걸 측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본질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이미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할 건지를 알고서 여러분 온 인류를 축복할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나라가 여러분 아주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집을 만든 게 아니에요. 10,000명의 예배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예배자들을 세우고 기도를 한 것은 이미 이걸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심장을 세팅하는 작업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계시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마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기도와 예배가 회복됩니다. 왜? 이것이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근데 이 심장이 여러분 회복되어야지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온갖 다른 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을 차리면 뭘 하느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거예요. 왜? 온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잡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붙잡힌 이스라엘 여러분 6,000년 역사를 한번 돌이켜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여러분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스라엘 여러분 주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6,000년 동안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통로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요 나는 없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 때 역대하 8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더라. 두 번째, BC 830년경에 여호사밧의 개혁 때도 똑같이 주님이 이 사람들이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세 번째도 BC 835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 예배를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노래하는 자와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세우며 회복했습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 때입니다. BC 725년 왕이 레위 사람들 여호와를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더라. 다섯 번째입니다. 요시야 왕 때입니다. BC 625년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스스로 준비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의 왕과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게 하고
구약시대 6번째입니다. 스룹바벨 부흥 때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런 일을 하죠. 그리고 7번째입니다. BC 445년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입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더라.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목을 주었더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킹덤이 회복될 때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예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되어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무언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님은 심장을 만들고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는가? AD 380년경에 알렉산더 유브레다 강 근처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24시간 기도와 예배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불은요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글의 기록에 보니까 이들을 잠자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죠. 도대체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왜 젊은 애들이 취직 안 하고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냐? 여러분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것이죠. 433년에요. 이 AD 380년 유브라다강 근처에서 기도의 집이 세워졌는데 300년 동안 지속돼 여기에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불을 받습니다. 기도의 불을 433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일랜드 자신의 나라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또 똑같이 이 기도의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은요 100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지속됩니다. 자, 또 이 불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또 전달을 받아서 558년에 한 수도사가 여러분 또 기도의 불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AD 602년에 세워지는데 3,000명의 예배자들이 모여가지고 동일하게 기도의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는요 아일랜드에서 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AD 여러분 58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자, 또 거기서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여러분 스위스에 이 기도의 불이 전달되어서요 400년 동안 스위스에서 기도가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기도의 불은요 AD 1000년경에 프랑스로 전달되어서 또 기도의 집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AD 1100년에는 또 프랑스에서 700명의 수도사들이 또 기도를 불태웁니다. 이렇게 전달되어서 1727년이 되니까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은요 이 기도의 비전을 받아서요 자신의 성에서 300명의 예배자들과 함께 24시간 기도의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집에서 불 받았던 자들이요 오늘날의 세계 선교에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인물들이 이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비전받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당시에도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유럽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복음 들고 조선 땅에, 인도 땅에, 중국 땅에, 일본 땅에, 태국 땅에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때 되면 그 민족을 하실 거다.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선교적인 신학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논쟁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 이러한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에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열심히 하는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어떠함에 매이지 않고 킹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삶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더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목표점 가운데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비전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신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계를 깨워라.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살려라. 세 번째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라. 네 번째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라. 다섯 번째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요즘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은요, 오션 스프링스라고 되어 있는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재 시각으로 26일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 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국내 최초로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명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지치면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준비해야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모이기 시작을 해서 작년 한 해 정말 아주 큰 성령의 바람을 강남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많은 예배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또 강남의 거리에서 찬양 콘서트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저는 열방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연합이 요즘에 일어나면서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라이트하우스 영상, 라이트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요 국내에서는 13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전에 국내에서만 공식적으로 13군데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기도를 참석하고 필리핀에서도 태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호주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두바이에서도 또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새벽 3시고 어느 지역은 수요일 저녁이고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거든요.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이 땅에 기도의 심장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빨라지는 속도를 제가 볼 때요. 이제 통일의 시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통일의 시대를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통일의 시대와요 이스라엘 회복은 영적으로 같은 여러분 라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준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라는 걸 믿으세요? 아니 도대체 이 계산수보원교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이 여러분 또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라고 지금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뭔가를 여러분 부르시지 않고 그냥 오직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기 원하는 한 명을 딱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지금 갈고 닦고 있습니다. 갈고 닦고 있어요. 자 오늘 파워포인트 가운데 우리 교회론이라고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한번 좀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 비밀 병기인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만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빛은 어두운 데 가라고 빛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교회들이요 강남에 제가 가보면은 그냥 엄청나게 좋은 교회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예배 문 열고 딱 나오면은 전혀 교인인 티를 안 냅니다. 지하철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10,000명, 20,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전혀 교인 같잖아요. 왜? 근데 교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교인으로 얼굴이 바뀌어요. 교회 문 열고 나오고 다시 세상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거든요.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이 화살, 촉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요. 첫 번째 화살의 한쪽 측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면 여러분 뭐 귤 까먹고 감 말린 거 까먹고 여러분 농담 까먹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모이면 뭘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 클릭해 보면은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쏘실 때 여러분 이 힘이 쫙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병이라고 화살통에 넣어놨는데 이게 뭐 예배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맨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뽑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에 날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측면으로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 확산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온전하지가 않아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요. 양 측면에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 모이셨죠?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한번 클릭해 보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은요 바로 주일날 모이고 평일날 흩어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기도로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가서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에 모여서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쫙 모였는데 그래도 여러분 또 하나가 회복돼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이단도 여러분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신천지도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해요. 근데 걔네들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해서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안산홍 여러분 얼마나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서울에 경기도권에요. 요새 큰 건물마다 여러분 새로 짓는 교회는 다 안산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애들이 포교 확산 속도가 빠른지 신천지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런데 애들 모일 때마다 기도와 예배하거든요. 근데 진리가 회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한 그 영적 동력이 지옥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 회복이 분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냐? 또 마지막 한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화살을 쫙 쐈는데 이게 슉 날아가는데 엉뚱한 대로 예수님이 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꽂히는 거예요, 화살이. 왜 그런 거 봤더니 꼬리의 날개가 방향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꼬리가 회복이 안 되면 화살을 쏘긴 쐈는데 계속 엉뚱한 데 꽂힙니다. 이 꼬리가 뭐냐면요, 우리 심령의 회복입니다. 마음의 회복, 상처의 회복, 아픔의 회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회복이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그 파워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부부싸움 안 됐어요. 은혜 받고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 갖고 어디다 쓰느냐? 엉뚱한 걸 정지하는 데 씁니다. 왜 그렇죠? 꼬리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자기의 심령에 상처난 걸 통해가지고 자꾸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파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되어진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들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전하게 여러분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비밀 병기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괴산 땅에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여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진리 가운데 또 여러분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진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화살통에 하나 딱 꽂히면요, 주님이 때가 되면 쓰시는 거예요. 어디에 쓰십니까? 그건 모르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때, 아무도 여러분 기대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곳에서 훈련받았던 한 화살이 주님 손에 뽑혀서 열방을 해서 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한 방에 팍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괴산 땅에 어떤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진리를 올려받았던 한 명이 주님의 때가 돼서 주님의 화살에 여러분 붙잡혀가지고 활 시위에 당해서 퓨 날아가면 오늘 여러분 제주도 열방 가운데, 여러분 서울 도심의 한 가운데, 강남의 한 땅 가운데, 일본의 한 도시 가운데 영적인 파장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밀 병기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통에 들어간 그 비밀 병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통 안에서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암이 퍼져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던 사람이 붙잡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계속 안 붙잡혔으면 얼마나 더 힘들 뻔했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붙잡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정치인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 다 보면은 정치인이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은 그냥 하나님이 쓰는 그냥 하나의 배우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역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주관하는 게 여러분 막 어떤 국가들 갖고 어떤 기업들 갖고 뭐 프리메이슨 갖고 하지만은 결국 역사의 주권을 끌고 가시는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기도하던 자들과 의논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도 어떤 일도 여러분 절대 그냥 행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누구한테 하느냐? 여러분 막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 아니라 여러분 괴산에서 기도하는 누구의 주님 오셔가지고 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할 거야, 너 잘 지켜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자 여러분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혼자. 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CNN 뉴스 본다고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9시 뉴스 본다고 나오냐? 절대 안 나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얘기해 주시느냐?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 자느냐?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침실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비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깨닫기 시작을 할 때요, 남들은 막 이제 이 나라 망했다, 소망이 없다, 뭐 뒤집어진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한 자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통일의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오심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내와 아기가 여러분, 첫째가 이제 25개월이고 둘째가 이제 120일, 130일 됐어요. 그래서 완전 둘 다 깐난 아기입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 주시고 나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제가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예수님을 주실 수가 있으실까? 그걸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님의 이 생명을 여러분, 이 호흡을, 이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영상 가운데 더 모스트라고 하는 영상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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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ate Boheng. Boheng.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여러분 참 계산에 참 이 귀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일본을 품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참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도울 때 참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을 풀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열쇠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 이제 나중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살기 시작하는데, 오늘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이 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저도 자녀를 낳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말을 할 수 없는 먹먹함이 와요. 어떻게 그러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자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되겠구나. 이제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 나누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진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말고 정말 복음 때문에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파산이 됐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망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다 망하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망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다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순교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이야기인지 오늘날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전부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열방을 위해 오셨는데 그 잘못된 여러분 신앙이 20년이 딱 들어오면요, 그 온 열방이 받을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온 열방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아들 대학교 입학시키기 위한 십자가로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요, 우리 집 아파트 평수 넓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죽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 여러분 무슨 시위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10,000명이 10만 명이 막 애도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지키다 죽으면요,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 얼마 받지도 않고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가서 죽잖아요. 여러분 몇십만 원 줍니다. 세상에서 놀다가 죽어도 여러분 몇억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군인이기 때문이죠. 군인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주님 나라에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해야 될 선두주자 군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군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군인이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것 때문에 나라 안 지키고 뒤에서 여러분 자기의 손에 바늘 들어갈까 말고 고민하고 있다면 나라 지켜지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에요. 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이 다 지금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할 책임을 줄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새끼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남편 취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이것 잘 되게 해주십시오.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런 거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아니거든요. 청와대에 있는 분이 밤낮으로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여러분 모든 권력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국민들이 괴롭겠습니까? 모든 권한을 줬는데 오직 자기만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직 자기만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국민들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온 열방을 묶고 푸는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좀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장 가운데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도의 권세가, 그 중보자의 권위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온 열방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여 우리 심장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어떠한 복음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소식, 그 킹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중심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것처럼 비슷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우상들을 다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오늘 중심 가운데 홀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나오길 같이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